자, 오늘은 우선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걸쳐서 지난 몇 주간 동안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일단 간략하게 한번 좀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마지막 부분을 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장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변증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그리고 6절, 10절 말씀은 다른 복음에 대한 책망, 그러니까 결국 바울 사도가 왜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네 가지의 에피소드는 바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11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장의 마지막 부분인 18절부터 24절까지는 처음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 즉 회심한 때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만남을 간단하게 가졌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사도성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2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다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인데, 이 예루살렘 방문은 바울 사도가 회심한 이후로부터 두 번째가 아니라 아마 세 번째 방문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11장에 보면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예언자의 예언에 따라서 좀 그 연보를 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두 번째 공식적인 방문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예루살렘 방문은 세 번째 방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번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는지 저희들은 알 길은 없지만, 이 같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기준으로 볼 때는 아마 세 번째 방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4절부터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 공회와 연관이 있는 방문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후에 바나바가 디도를 데리고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을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과 사사로운 미팅을 통해서 했는데, 그 사사로운 미팅에 이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는 디도에 대한 어떤 그 할례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 회의 때 거론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바울 사도는 바나바와 더불어 또 그리고 예루살렘 그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더불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끝까지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예를 들므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의 그 진리를 따라서 잘 전진하도록 그 예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2장의 후반부에 있는 바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죠. 이어지는 이 부분은 앞에 나와 있는 두 예루살렘 방문과는 시간적인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안디옥이 있을 때 베드로도 안디옥에 방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그때 함께 일어났던 일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마침 베드로가 이방인 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자리를 피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외식하는 장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에 이어서 이제 지난주에까지 했던 바로 2장 20절 내용, 2장 20절 내용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옛 사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옛 사람의 모습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가지는 제 개인적으로 참 중요한 개념 같아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정확하다라고 이제 단언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성도의 삶 그리고 성화의 삶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죽음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죽음은 spiritual death라고 해서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비록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는 죽은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죽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spiritual death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어머니의 태가 다치는 것, 그래서 sexual death, 이제 사라와 같이 그 태가 다친 것을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살려주셨다,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이제 성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도 역시 우리는 죽음의 한 종류로 저희는 간주를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 이것을 바로 포지셔널 데스, 우리의 사람의 상태가 포지션이 바뀌는 죽음이라고 그랬죠. 죄인의 상태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런 상태가 바뀌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함께 죽었다라고 한 이 죽음을 우리는 포지셔널 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지셔널 데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나온 오퍼레이셔널 데스는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또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죠.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제대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잠자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계속 그 신분은 우리가 유지하지만 그러나 그 삶의 행태가 마치 잠자는 자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는 operational death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사망,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죠. 바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보면 바로 우리의 둘째 사망에 해당하죠. 이렇게 6가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유념을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그것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옷에 대한 구체적인 그 특성 5가지를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표현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것인가 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라고 바로 이 5가지를 옷 입어라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처럼 동일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있죠.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15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고 계시고, 또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바로 그러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또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성도들이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혹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결과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마칠 때쯤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즉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죠. 주변에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복을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누리게 되냐면, 그 말씀은 15장 7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15장 4절의 말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원하든지 이 원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복음의 열매이든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자식의 축복, 부모님에 대한 축복, 경제적인 물질에 대한 축복, 교회의 성장에 대한 축복, 어떤 것도 제한이 없어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방금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장 20절에 이르는 이 모든 내용들을 그야말로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앞 전반부에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또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선포한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정말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과, 그리고 또 성령의 법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두 가지의 자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비록 구원을 받은 존재이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이생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사탄의 유혹이나 공격에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런 성화의 삶을 경주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우리 자신이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더 이상 사탄은 존재하지 않죠.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새롭게 거룩한 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부활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좌우할 수 있는 방법은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러한 육신의 정욕에 대한 위험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이 순간에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갈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나 이런 것에 흔들리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죠. 본인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과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보통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또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보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표현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유독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을까를 이 말씀의 은혜가 전부 꿰어 맞춰지는 참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 육신도 영적으로도 참 풍요로운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를 이제 이 말씀을 좀 이제 나누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굳이 설명한 것은 아마도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과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 주셨다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정과 어덥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우리가 선포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에 연관해서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을 나타내는 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샘플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왜 우리를 또 양자로 삼아주셨다고, 아들로 삼아주셨다고 할까? 왜 굳이 아들로 표현하실까? 굳이 아들로 표현하지 않으셔도 되죠.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해도 충분하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되는데, 이것을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을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도 표현하고 있죠. 성경을 클로징하는 데서 이제는 너희가 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이제 성경의 말씀은 이 클로징이 됩니다. 이렇게 굳이 백성이라는 말씀을 놓아두고 왜 굳이 아들로 표현하셨을까?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후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후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로 번역이 아들로도 되지만 이것이 무엇으로도 번역이 되냐면 descendant, 후손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후손이다, 아들이다, 우리가 한국 민족을 배달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미국 사람을 보고 배달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후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동일한 무언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배달의 후손이라 그러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만의 어떤 모양, 그리고 한국 사람들만의 어떤 성품, 이러한 것들이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후손이다 그러면 그 후손들은 대체적으로 기질이 좀 비슷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후손들은 또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후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아들을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비슷한 성향. 그렇죠. 하나님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5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은 11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어떤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이것이 바로 후손과 아들의 컨셉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들로 표현하는 것, 백성이 아니라 굳이 아들로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존재는 성도들만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렇다면 성도들과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그들의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동일하지는 않아요. 같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반쪽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도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베이스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후에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떤 현상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6장에.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외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그렇지만 거기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무엇이 함께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바로 누구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묵상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이지? 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공의로우신 분, 거룩성, 이런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이죠. 근데 당연히 맞아요. 그것도 당연히 맞아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선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악한 일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그것은 사탄의 형상이죠. 사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에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죠. 새도 말할 수 없죠. 물고기도 말할 수 없죠. 짐승들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말이 존재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무언가를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잖아요. 그거와 더불어 사람에게도 무언가를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뭔가를 일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죠. 우리 성도들도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을 보세요. 새를 보세요. 물고기를 보세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뭘 하지 않아요. 그냥 본능에 따라서 먹이를 먹고 잠을 잘 뿐이지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해서 물고기가 아니면 개가,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개가 나 오늘 지금부터 음악 들어야 하지 하고 가만히 앉아서 음악 듣는 거 봤습니까? 음악을 선택했어? 나는 이 음악은 싫어. 그래서 다른 음악 들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음악을 들려주면 그냥 듣는 것이에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싫어하는 음악의 선택에 대한 기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과 싫어하는 음악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바로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요?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의 능력, 무언가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성이 존재하고 있죠. 사람이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동일한 창조의 능력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창조의 속성이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를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죠.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화를 내고 진노할 때가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좋다, 기뻐하셨죠. 바로 기쁨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또한 한탄하셨어요. 죄를 너무 짓기 때문에 슬퍼하셨습니다. 이 슬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동물이나 새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없죠. 그죠? 그건 본능에 따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무언가를 보고 이렇게 화를 내고 진노하는 것, 그리고 내가 슬퍼하는 것, 그리고 한탄하는 것,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 것이에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일부라도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 중에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말을 하는 것, 창조성이 있는 것, 그리고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또 사랑하는 이 사랑도 전부 하나님의 속성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이런 나쁜 짓을 악을 행할 수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바로 사탄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바로 이 정욕과 이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사탄의 형상과 그리고 선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공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두 가지의 자아가 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과 그리고 또 율법, 이 세상의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육신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불완전했던 부분, 사탄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게 되었던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한 존재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활한다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자를 따라서 거룩한 존재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 의해서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이야기예요?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살아갔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사탄에 의해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누구의 통제를 받는 삶이었습니까? 사탄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타락하는 삶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삶의 이전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동산 실과를 건드리지 말라, 먹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갔던 삶이죠. 그래서 그 이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난번에 묵상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런,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에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우리는 부릅니까? 두 글자로 천국이라고 부르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없을 때 임하시, 어느 때 임하시니까 예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어떨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영상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는데 뭐 또 어디를 보고 왔는데 커다란 상이 차려져 있고 뭐 큰 저택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그것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큰 저택이 왜 있습니까? 거기 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정확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다고요? 그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에 그곳이 인도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내가 대궐 같은 집에 있든 아니면 뭐 천막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하나님에 관한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두 단계이죠.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둘째 사망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이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이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직장을 구할 때, 대학을 갈 때,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요?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제가 늘 예를 잘 들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업을 할까요? 저런 사업을 할까요? 이것은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예요. 내가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똑같은 기도예요. 내가 이런 직업을 택할까요? 저런 직업을 택할까요? 내가 한국에 살까요? 인도에 살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하는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다른 기도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물론 우리가 어디에 살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구원과 나의 성화의 삶과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할 때 이것이 나의 구원과
그리고 나의 성화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한 직업을 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것이 올바른 기도이죠.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죠. 이런 기도에는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 잘 벌 수 있는 것이 어떤 직업일까? 내가 빨리 좋은 직업, 돈 잘 벌 수 있는 직업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는 응답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의지하시면 얼마든지 응답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과 연관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하든, 자녀를 위한 기도이든 조국을 위한 기도이든 내가 직장, 내 사업을 위한 기도이든 무슨 기도를 할 때 항상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그래서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이러한 삶을 견인하는 이러한 역할도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뜻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거룩함은 바로 성화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너희 삶 가운데서 나는 너희가 계속 거룩한 존재로 잘 견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그리고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이 두 가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 땅에 무엇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두 가지 역할을 위해서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아요. 라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컬 교회 처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창조한 것이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보여주신 이유가 이 교회를,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그 수단, 인스트루먼트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예수님의 몸이다. 그것의 헤드를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불러요? 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을 향하여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에요. 이러한 동일한 메커니즘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간정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도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예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면 영광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잘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동일하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쓰여지는 도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로 간증이 되는, 증거가 되는, 위트니스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야.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간혹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에 대한 컨셉을 우리가 반드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개념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는 항상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분열이 생기는 것이에요. 노이즈가 생기는, 우리가 정말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이미 사용되고 있지 못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을 받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4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전파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타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만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이 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지? 그렇게 돼서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배할 것이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명예나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4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4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세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 네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실천할 때 이 4가지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교회가 될 수가 있죠. 날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또 가르치고 나누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 보이는 것이. 저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는 그 역할을 분담하는 그 존재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바로 교회의 구성 요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의 목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에 다 필요한 것이죠. 목사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고 때로는 선지자가 필요하고 사도가 필요한 것이, 이 역할들을 보면 방금 우리가 나누은 교회의 네 가지 목적에 다 부합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역할들을 두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아멘. 자,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와 교사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를 두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봉사일이 무엇이에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목적, 교회의 목적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는 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그죠? 믿음의 대상은 이것을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 것을 반응해야 되겠죠.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바로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무슨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 이퀄 무엇이에요? 순종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어 순종한다라고 로마서 1장 5절에 표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한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길게 설명을 드린 것이에요. 길게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합니까? 우리의 믿음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언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작용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작용해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을까를 알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성화의 삶을 통해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에요? 역사하셔야 돼요.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에요? 동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사람의 말은 이해를 해서 들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발휘된다,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말씀, 예수님을 누가 가르쳐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 능력에 의지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로마서 3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성화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화는 믿음이 동사가 되어서 순종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겠죠. 성도는 옛사람의 자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새 사람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 다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를 성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은 나의 의지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작동하는 것은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이것을 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헛되이 죽으셨다, 율법을 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율법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으로서는 도무지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구원을 얻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무엇이에요? 말씀으로 나아갈 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바울사도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세상의 풍조,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이런 것이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는 정말 우리의 다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